지난주에 그일라를 도와주었던 다윗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기도하면서 확인했지만 여전히 우려가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 정도로 순종하면 그 다음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열매라든지 칭찬과 격려의 차원이라든지 무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결과 또 이후의 과정들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아쉽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일라에서조차도 더 머물지 못하고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었는데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배우는 현장,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5절에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를 지날 때 징계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징계는 벌 받는 의미, 징계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벌 받는 의미로 많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만 연단,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훈련을 통하여 배우고 일깨워주는 과정이 바로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멈추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한 이거를 피할 수는 없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꼭 필요해서 그의 삶에 펼쳐놓으신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하나죠. 잘 아버지의 의도를 따라서 잘 헤아리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삶의 자리가 광야냐 아니냐, 형통하냐 그렇지 못하냐, 어려우냐, 이것도 우리의 관심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시선이지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시든지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쫓아 행하는 모습.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일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이 공동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가담해서 이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위치가 발각되고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사울이 소문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잘됐다, 이것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잡으러 오려고 군사를 모으고 꾸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다윗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식솔들 다 내버려 두고 다급한 마음에 도망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익숙해지지 않은 단어지요.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그 실물이나 그 실제 이것을 고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 중의 일부분이에요. 이 에봇에 흉패, 이 가슴에 패가 달려 있고 그 흉패에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 보석이 이렇게 가슴에 박혀 있는 흉패가 걸려 있죠. 이 흉패 안쪽에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돌멩이처럼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서점 가면 얼마든지 잘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책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방법이었지요. 다급하니까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는 없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광야, 아버지의 의도대로 잘 배워가고 있습니까? 잘 배워가고 있지요? 이 광야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일라 사람들 도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했었던 그 시점처럼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원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고 더 뚜렷하게 뜻을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온 공동체도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뚜렷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선택했지요. 다윗의 도피의 과정을 잠시만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쉴 새 없이 또 다급하게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은 정말 어떤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어떤 순간에는 정말 그 짧은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여러 방식의 안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험했지요. 자기가 예상하는 것처럼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놉 땅으로 도망쳤을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다윗 도피 여정에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성소로 숨었을 때 그 성소가 놉 땅에 있었어요. 제사장들 가문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기로 피해서 숨어 들었다가 다시 나왔을 때 다윗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놉 땅에 사는 제사장 집안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 후에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했겠습니까? 거기로 가지 말걸.
블레셋으로 도피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설마 나를 알아보겠나 싶어서 블레셋으로 갔고, 블레셋에 가면 사울 왕이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하겠지 하고 갔는데 다 알아보고 첩자로 오해를 받고 오히려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쳐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으로 도망쳤을 때는 어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아니다, 다시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겠구나. 우리의 삶에 이쪽으로도 피할 수 있고 저 길로도 가볼 수 있고 이쪽 문을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가 아닌 한은 선택 가능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선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어느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일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찾고 궁금해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도 크든 적든 있지 않으십니까? 내 판단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도 할 때도 있지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때도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든 나에게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보아도 길이 안 보이기 때문이든 우리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적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작을지라도 틀림없이 있지요. 그 마음을 포기하거나 그 마음이 이렇게 찾아올 때 외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지 말고 꼭 실행에 옮기십시오. 이것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길을 배울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생각하고 가봤는데 아닌 것 같고, 결국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내 욕심, 내 판단이 앞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잘못 판단했구나 깨닫게 되는 때도,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우리가 겪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내 마음에 딱 붙잡았는데, 신앙이 자라고 성경을 배우고 해보니 그 말씀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해서 말씀을 붙잡았던 그 시간들이 괜시리 민망하고 부끄럽고 어디 가서 말하기 쑥스러운 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집요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둔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열 때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을 들을 때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더 간절하게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도 뜻을 구했지만 이번에는 에봇을 찾아야만 했던 다윗처럼 더 간절하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봇을 통해서 다윗이 확인하고 싶었던 두 가지가 본문에 확인이 됩니다. 뭘 궁금했는지 1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찾으셨습니까?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알려주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거 하나랑, 그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소문대로 사울이 그일라까지 나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겠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참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시편도 50몇 편 요 흐름이고, 그게 다 다윗이 도피 시절에 썼던 시편이고, 수요일 날은 이렇게 실제 사건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게 감정이입이 참 많이 돼요.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지가 너무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두 질문 모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마치고 온 직후 아닙니까?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거듭해 왔던 시기 아닙니까? 이 두 질문 모두 그일라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 수 있을까를 타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주고 여기 왔었는데 저기로 갔습니다라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쭤봤겠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보호해 주지 못할 거다. 또 물어보지요. 사울이 정말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계기로든 사울이 오다가 돌아가든 오려는 계획을 철회하든 안 오면 그일라에 조금 더 머물며 쉬고 정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답도 노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줄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일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확인하고 그 명령대로 물러서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도 감당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주는 순종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움도, 어떤 보상도,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보상도 없거니와 다윗은 너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가혹하리만큼 곧바로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14절이죠.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일라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광야로 곧바로 내모셨습니다. 물론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버려두신 건 아니고 사울이 수시로 찾아다니고 또 수색해도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입장에서 한 번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울이나 사울의 군사에게 발각되거나 체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데 그거 말고 이 도피하는 세월이 언제쯤 끝나나 이거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만 도망치고 그만 떠돌아다니고 별 볼 일 없는 곳이어도 좋으니 집에서 안정적으로 성 안에서 보호받으며 쉴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리움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정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다음 왕입니다. 그런 다윗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인물로 택하신 사람인데 그 귀한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윗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동경할 만한 그런 열매,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삶의 여정이 멈추어지지 않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내가 과연 말씀 따라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용기가 줄어들만 할 상황이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바라던 길이 금방금방 열리지 않고 내일은 광야가 아니고 따뜻한 성읍 아니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기대는 좀처럼 충족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되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그런 삶이 당장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삶이 펼쳐져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다양한 대답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답이 떠오르든지 간에 그대로 그 떠오른 그 대답 그대로 놔두지 말고 우리가 같이 우리의 광안제일교회의 통일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같은 대답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대답을 우리가 같이 이래도 말씀 따라가는 길 갈 거니 물어보실 때 같은 대답을 우리가 힘써서 만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도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 기록이 요한복음 6장에 있지요.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12사도에게 따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다. 너희도 가려느냐? 잘 아시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입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의 대답으로 꼭 붙잡고 싶은 우리의 통일된 대답.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완전히 다 알지는 못했어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불편해도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이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육신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갈되고 정서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멘탈이 무너지고 정신은 희미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그 광야길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점점 더 왕성하여지며 점점 더 건강하여지고 온전해져 가게 됩니다. 비록 다윗은 목숨 걸고 전쟁에서 도와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마음에 품고 다시 쓰디쓴 참 어려운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광야만이 아니죠. 척박함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그일라를 떠나는 다윗, 그일라를 떠나는 그 길, 좌절, 실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블레셋과 전쟁하지 말 걸 후회가 남는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만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이지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의 위치가 알려지자 사울만 들은 게 아니고 요나단도 들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고 군대를 정비하는 동안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재빨리 다윗을 찾아옵니다. 와서 뭐합니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살아나는 영적인 힘을 다윗에게 북돋아 주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었길래 다윗의 힘을 얻게 도와주었습니까? 1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다윗에게 일러주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것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옆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고 왕성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마음에 딱 찔림이 오면서 그거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려놔야 할 그 내용이 소중할수록, 내게 애착이 있을수록, 내가 귀하게 여길수록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갈등이 생기게 되지요. 그럴 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려라, 내려놓아라, 그거 선택하지 말라 하신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틀림없이 약속하신 것이, 준비하신 것이, 예비하신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가치 있고 영화로운 것이죠. 그일라를 떠나게 된다고, 다시 광야로 또 들어가야 한다고 낙심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셨을지, 어떤
강력한 새로운 삶을 예비하셨을지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약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납니다.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 들어있을 때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는 안 돼도 이상하게 그 약속의 말씀만 읽으면, 외우면, 읊조리면 마음에 힘이 나고, 우연히 설교 중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인용만 해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에 격려가 되는 이상한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지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고백했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아직 그때는 안 되었지만, 한참 멀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영광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인침받은 자로서, 보증된 자로서, 그 영광의 소유자라는 낙인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그 영광을 소망하며 거기서 힘을 얻어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든, 오늘 우리의 삶에 시련이든 연단이든 기꺼이 힘있게 받아내고 또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